읽어봅시다. 창세기 30장 1절 2절. 자,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 2절 시작. 라헬이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몇 주 동안 부부관계와 가정 행복의 선순환을 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순환의 두 가지 축은 무엇과 무엇이었습니까? 사랑과 그 다음에요 존경입니다. 사랑과 존경입니다. 모든 아내 여러분, 또 앞으로 아내가 되고 엄마가 되실 여성 여러분, 여러분들이 평생에 마음에 새겨야 할 단어는 존경이라는 단어입니다. 존경입니다. 존경 없이 대하면 절대로 사랑의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의 반응으로, 사랑으로 대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존경의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사랑과 존경은 서로 물려있는 그런 하나의 조직체와도 같습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사랑과 존경은 이건 악순환의 울타리 속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나요? 사랑 안 했나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야곱이 몇 년을 그의 장인한테 볼모로 잡혔습니까? 몇 년요? 몇 년? 14년. 그리고 재산을 얻기 위해서 또 6년. 어쨌든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종으로 살았습니다. 남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아내를 얻고 싶습니까? 천만에 만만에 말해서 저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긴 시간을 야곱이 며칠같이 여겼다고요?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 14년의 긴 시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달콤한 시간을 보내야 할 그 시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갈등과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치명적인 고통의 문제 앞에 부딪히게 됩니다. 언니도 아이들을 순붕순붕 놓고 자기의 여종도 순붕순붕 아이를 잘 놓는데 자기는 아이를 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 고통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1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라헬이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뭐 하겠노라? 죽겠노라. 속 열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곱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꼭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아내와 남편들의 모습이죠. 라헬은 비난합니다. 정죄합니다. 당신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야곱도 화가 납니다. 성을 납니다. 내가 하나님이가 와 나보고 그러노? 그렇게 성을 냅니다. 지금 무엇과 무엇이 없나요?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없습니다. 이것을 좀 실감나게 읽으려면 세 번역으로 된 하나님 말씀을 읽어봅시다. 다음요 세 번역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와 야곱 사이에 아이가 없으므로 언니를 시샘우며 야곱에게 말하였다. 나도 아이를 낳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면서 말했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요. 당신이 임신할 수 없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더러 어떻게 하란 말이요. 나더러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많이 해본 말 아닙니까? 나는 아이들을 돌봐야 되고 살림도 해야 되고 시댁 일도 챙겨야 되고 몸 피곤해 죽겠는데 당신은 오자마자 집에서 늘어지고 손가락도 안 하고 나보고 어떻게 하는 말이야. 내가 뭐 이렇게 하려고 결혼했냐. 남편들은 말합니다. 화가 납니다. 내가 내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렇게 일하나. 내가 당신하고 아들 때문에 얼마나 일하는데 당신이 나가서 돈을 벌어봐라. 화를 확 냅니다. 야곱과 라헬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지금 라헬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내는 지금 내가 지금 죽겠다라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한 이 고통 때문에 자기가 남편에게서 사랑받지 못할까 봐 그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불안하고 당신의 사랑이 떠나갈까 봐 그렇게 20년을 14년을 수일같이 얘기했던 그 사랑이 내게서 멀어지고 내가 당신에게서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될까 싶은 이런 불안과 고통이 라헬에게 있는 거예요. 아내들의 공개 호소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이죠. 이 사랑이라는 호소가 지금 불임의 문제 때문에 밟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지금 괴롭다는 거예요. 라헬은 지금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공개 호소가 밟혀서 사랑에서 멀어질까 봐 괴롭고 힘들어 불안하고 두렵고 너무 힘겹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야곱이 이 감정을 헤아렸다면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여보, 아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시오.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향한 내 사랑은 찐 사랑입니다. 당신 나를 부르기만 하면 태평양도 대서양도 건너서 난 당신한테 갈 겁니다. 당신 아이가 없다고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마시오. 나 당신 여전히 사랑하오. 그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화를 내고 이렇게 그 공개 호소를 밟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감정을 헤아리는 것 그리고 그 말과 태도 속에 묻혀있는 그 암호를 잘 해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 아내들의 말과 태도가 늘 암호화되어 있다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렌즈로 그것을 풀고 해석해야 합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 남편들의 모든 말과 태도는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무슨 렌즈를 갖다 대고 풀어야 된다고요? 존경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아내들과 남편들의 삶과 모습들을 가만히 보아야 합니다. 제가 이 사랑과 존경에 관한 이 렌즈와 원리를 제가 결혼 초에 제가 총각 때에 좀 일찍 알고 배웠더라면 그 많은 시간들을 좀 더 행복하게 좀 더 많이 사랑하며 살 수 있었겠다 싶은데 이상하게 교회에서는 이것만 강조했어요. 예수님이 아내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남편들 아내를 사랑해라. 이 사랑이 모든 것의 문제의 해결이다. 이것만 주구장창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남편들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 어깨의 무거움에 짓눌려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또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 모습과 반응들이 잘 표현되지 않는 것, 그것은 남편들이 존경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남편들이 여러분들에게서 인정과 칭찬과 격려를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모든 남편들은 존경을 받게 되어지면 이 사랑의 무한한 에너지가 발휘되어집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라헬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다음 여러분 PPT를 보십시오. 우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엄마가 될 것인가 아내가 될 것인가. 제가 언젠가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야기했죠. 제가 우리 엄마가 아니고 저희 엄마 김복선 권사님한테 전화를 자주 해야지 하는데도 잘 안 돼요. 왜냐? 전화를 한번 했다 하면 뭘 하세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잔소리를 하십니다. 엄마는 잔소리를 생각하지 않지만 목회하는 아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싫은 소리 하면 안 된다. 부교육자한테 잘해줘야 된다. 네가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많이 아는 이야기들을 하고 또 하세요. 제가 컨디션이 좋은 날은 잘 끝까지 받아들이고 컨디션이 좀 안 좋다 싶으면 빨리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했죠. 저희 장모님 김영희 권사님 장모님은 어쨌든 저한테는 절대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수고 많다. 고생했지. 수고 많다. 잘하더라. 이 말밖에 안 해요. 그럼 제가 누구한테 자꾸 전화하겠어요? 누구한테 자꾸 찾아가겠어요? 엄마한테 가겠습니까? 잘 안 갑니다. 내 엄마한테 자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자꾸 잔소리하면 내가 전화해서도 떨어지고 자꾸 잘 안 가게 된다. 절대 잔소리 하지 마라. 그냥 잘한다. 수고 많다. 돈 안 필요하나? 이건 이야기만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오늘 이 어려운 가운데 라헬이 뭘 하고 있습니까? 모든 엄마들은
자녀들이 잘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렇게 나이가 80이 넘어가도 60이 다 돼가는 목사들한테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 나쁜 표현이지만 잔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줘야 아이가 조심하고 빠지지 않고 소신 잃지 않고 바르게 가고 교정하고 그 길을 잘 지킬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키울 때에 아이들한테 훈육하고 가르치고 잘되게 하라고 자꾸 이렇게 아이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게 주 업무고 일입니다. 엄마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남편에게조차 엄마가 되려고 하는 순간 그때 여러분들은 실패할 겁니다. 여러분들 남편들은 그렇지 않아도 있는 엄마도 버겁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니까 또 엄마가 한 명 더 있네.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은 아내들은 나의 잔소리 아니고 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말할 게 많으니까 그리고 보이니까 자꾸 말하게 되고 고쳐야 된다고 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아이들을 훈육하고 양육할 때처럼 아이들이 엄마 말을 듣고 바뀌는 것처럼 남편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굳센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남편들은 엄마 한 사람으로도 족하고 그것도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내마저 엄마가 되려고 하면 골치 아픕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잔소리에서 바뀌는 남편은 있다 없다. 세상 천지에 없습니다. 제발 그 신념과 확신을 아내 여러분 버리시길 바랍니다. 없다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집에 가면 또 백날 천날 말하면 내 입만 아프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비난하고 바꾸려고 하다 보면 남편을 그것을 어떻게 듣는다고요? 이것 봐라, 나를 지금 무시하네, 덤비네, 봐라. 그리고 서서히 그걸 경멸하네, 도전하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나를 존경하지 않네. 저 사람이 나를 존경한다면 어떻게 저런 태도로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지? 그렇게. 그 팩트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참 그 말하는 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 태도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절대로 그게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내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식은 집에 있는 그 애들이 아이들이고 여러분 남편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자식이 아닙니다. 그러니 엄마가 되려 하지 말고 존경하는 아내가 꼭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 사라가 이 아브라함에 가서 내가 이렇게 두렵다, 나는 당신이 필요하다, 나는 아이가 없어서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사랑에서 멀어질까 봐 내가 힘겹다, 당신만이 나에게 평안과 힘과 안식을 줄 수 있다, 난 정말 당신의 도움과 사랑이 필요하다, 나를 좀 돌아봐 주세요. 그런 관점으로 접근했다면 분명히 이 야곱도 이렇게 화를 내며 내가 하나님이가 내가 어떻게 하는 말이냐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이 아들이 없어도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가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말했는데도 우리 여러분들 아내들 마음속에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게 말투가 너무 말할 게 너무 많은데 이 말을 해서 바꾸려고 하는 이 본능을 끊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성경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1장 19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을 바꿀 수 있고 교정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으며 자꾸 다투고 성내며 쓴소리하고 태도로 도전적으로 경멸적으로 이렇게 하면 남편들은 성을 딱 쌓고 그 자리에서 피합니다. 피하다 어디로 가요? 차라리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사는 게 낫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다투며 성내는 거, 이 다투며 성낸다는 것은 태도의 문제죠. 태도의 문제. 이런 태도를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 되지면 아내가 호전적이 되어지면 남편은 담이 되고 길을 막아버립니다. 저는 아이들에게도 말합니다. 조심스럽지만 저희 집에는 딸들만 있어가지고 아이들한테 한 번씩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남자는 남자로 만드셨고 여자는 여자로 만드셨다. 그래서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여자를 여성으로 만드신 것의 그 아름다운 모습, 특징들을 귀하게 아름답게 귀하게 잘 갖고 가야 되고, 남자는 남자다움의 모습을 잘 갖고 가야 된다. 이게 성차별이 아니라 구별되는 것은 너무나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것을 놓쳐버리면 서로 다투고 화내고 이런 태도를 누리게 되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저 그림을 딱 보면 부부가 지금 싸웁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소설에 보면 왜 남편들과 아내들이 집에 있는 남편과 아내를 뒤로하고 왜 다른 곳에 엉뚱한 남자, 엉뚱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고 이런 소위 말해서 불륜의 관계들, 비성경적인 이런 관계들을 형성하고 끌리게 되어질까요? 왜 그럴까요? 이런 것보다 미모가 뛰어나서 그렇고 이런 것보다 더 잘생겨서 그들이 끌리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만 가면 나를 향하여 이것도 고치라 저것도 고치라 성내고 화내고 다투면서 싹 꿀리고 하고, 남편들은 이 존경에 대한 이 생명 호스가 집에만 가면 밟혀. 집에 가면서 밟혀서 숨을 못 쉬어요. 숨을 못 쉬어서 존경받아야 살고 호흡을 해야 되는데 그 호스를 꽉 밟아버리니까 뭐 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다른 집 밖에 있는 다른 아내들, 여자들은 보니까 내보고 잘한대, 잘생겼대, 수고 많대, 와 이런 사람 내가 처음 봤대. 말도 사근사근 친절하게, 야 마치 그 사람한테 있으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 같아. 내가 제일 인정받고 존경받고 격려를 받는 이런 마음을 확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집에만 가면 밟히는 그 존경의 호스가 그쪽에만 가면 이게 펴져서 숨을 쉬게 되는 거예요. 집에 가면 남편들이 아내를 향하여 따뜻한 사랑의 말들을 하지 않아. 멸시하고 돌보지 않고 다독거리지 않고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질 않아. 그렇게 정말 천덕꾸러기 같은 대접, 그런 대접을 받던 아내들이 저 다른 집에 있는 아저씨들을 자기 보고 예쁘다 그래, 멋지다 그래, 친절하고 아주 센스 있게 젠틀하게 신사처럼 대해줘. 와, 그러니까 이 사랑의 본능들이 거기서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들이 깨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있는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세상에서 제일 귀한 사람으로, 보배로운 사람으로, 예쁜 사람으로 인정해 줘야 돼요. 아내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성들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내가 스스로 봐도 내가 안 예쁜데, 그렇게 내가 스스로 봐도 내가 손혜진이보다 분명히 안 예쁜데, 옆에 있는 아내가, 남편이 뭔가 콩깍지가 씌었는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말만 열면 예쁘대. 말만 열면 당신은 생얼도 예쁘고 화장하면 눈부셔서 못 보겠대. 너무 예쁘대. 당신의 한 밥이 제일 맛있고, 야, 내가 당신을 만난 게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인 것 같다고. 이게 웬 복이야? 전생에 내가 나를 구했나? 말 같지 않은 소리, 뻔한 거짓말이라도 자꾸 예쁘다고 하고 귀하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그 말이 아내들 마음속에 따뜻함을 가져옵니다. 그 말이 아내가 숨쉬게 만들고 힘있게 만듭니다. 남편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를 보십시오. 야, 당신 정말 예쁜데? 빨리 말하세요. 야, 당신을 만난 게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것 같아. 아, 그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아내가 삽니다. 아내 여러분, 여러분도 요즘 제 집에 가면 제일 많이 듣는 일이 존경합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뭘 존경하고 뭘 대단한지는 말을 안 하는데 어쨌든 존경합니다. 아, 훌륭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런 말 자꾸 듣습니다. 아내가 그런 말 하니까 집에 있는 아들도 그게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흉내를 내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아내 여러분, 남편들 향해서 바라보십시오. 존경합니다. 당신 정말 멋집니다. 비웃듯이 하지 말고 진짜 좀 마음을 담아서 존경합니다. 그렇게 하셔요. 자, 문제는 마지막 문제 남았습니다. 목사님, 누가 먼저 해야 됩니까?
이 선순환을 하려면 누가 한 사람이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데 누가 먼저 존경과 사랑을 먼저 해야 될까요? 누가 먼저 해야 될까요? 저희의 어떤 논조나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걸 보면 저희의 의도는 누가 먼저 해야 된다고요? 네. 그래 해야 된다라고. 우리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남편들 보고 자꾸 죽으라 죽으라 하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걸 어떡해? 그렇게 하고 싶은데도 안 되는 걸 어떡해? 이 사랑의 태도와 반응이 안 나오는 걸 어떡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의 태도를 좀 나오게 여러분 좀 살살 달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최진실이가 광고에 히트를 친 멘트 카피가 있습니다. 남자는 누구의 나름이라고요? 그건 진리입니다. 진리. 진짜 진리입니다. 그래 누가 먼저 시작해야 되냐? 봐라. 아내가 먼저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남편이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답은 이겁니다. 시작.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성숙한 사람이 하십시오. 먼저 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남편 여러분, 여러분이 더 아내보다 신앙과 인격에 성숙하다 생각되어지면 남편들이 먼저 하십시오. 조건 없이 사랑하겠다. 저 사람이 저렇게 투덜대고 나를 비난하는 것은, 저렇게 나의 듣기 싫은 소리를 자꾸 하는 것은 나를 존경하지 않겠다고 결심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냥 하는 거다. 성숙한 사람이 먼저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볼 때 대부분 신앙의 성숙은 남편들보다는 아내들이 대부분 신앙에 성숙한 점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딸들이 아버지를 더 좋아하고 사랑하고 친밀한 관계를 누립니다. 아버지 된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신앙 관계를 친밀하게 누리게 만드는 진짜 중요한 길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성경 구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여러분의 사랑 부족에 대한 책임을 그녀의 존경 부족으로 증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 아내가 여러분들 향해 존경의 태도가 안 나오는 것은 우리가 저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아내 여러분, 당신의 사랑의 부족에 대한 책임을 그녀의 존경 부족으로 증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의 존경의 부족에 대한 책임을 그의 사랑의 부족으로도 증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음 구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기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남편들이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하고 이 선순환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남편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보십시오. 자, 남편들은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읽습니다. 남편들 시작. 당신은 날 존경하지 않는군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남편 여러분, 모든 아내들의, 여러분들 아내들의 태도와 말과 행동을 딱 볼 때에 당신은 날 존경하지 않는군. 이렇게 결론 내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그렇게 아내한테 말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시작. 이럴 때는 존경받지 못한다고 느껴진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나요? 그렇게 보이도록 해서 미안해요. 날 용서해 줄래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네 때문이다. 당신 때문이다. 이렇게 당신 합부부를 하게 되어지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내 때문에 나한테 이랬어, 내가 안 이랬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아이 합법이라 그러죠. 당신 나한테 이렇게 대하니까 이럴 때는 내가 존경받지 못한다고 내가 느껴진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나? 그렇다면 미안하다. 날 용서해 주라. 그리고 내가 더 사랑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보일 수 있을까? 이것을 물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내들을 위해 마지막 시작.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는군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표현하고 결론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시작. 이럴 때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껴진다. 내가 존경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나요? 그렇게 보이도록 해서 미안해요. 날 용서해 줄래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존경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아이 중심으로 해야 돼요. 나 중심으로. 당신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런 사랑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내가 당신한테
존경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나요? 미안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을 더 존경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you 하면 답이 없습니다. I. 내가 이렇게 느끼시고 내가 이렇게 해서 미안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게 우리 경상도 아저씨들한테는 참 익숙하지 않고 힘겹지만 하면 됩니다. 해보면 됩니다. 남편과 아내 여러분, 사랑과 존경으로 멋지고 행복한 가장 아름다운 삶의 과정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